다윗과의 약속을 지키는 요나단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대화에서 요나단과 다윗은 두 가지 약속을 하지요. 첫째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약속입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다윗에게 알려주겠다 하는 약속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요나단에게도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기꺼이 다윗을 위해 아버지 사울의 의중을 알아보고 알려주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는 손해가 있더라도 믿음의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그 손해를 또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이 요나단 같은 우리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내용은 다윗이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과 그의 집에 인자를 베풀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가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해달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청했는데요. 다윗도 흔쾌히 요나단에게 자신이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집에 인자를 베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 다윗에 의해서 지켜지는데요. 이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왕으로 기름받고 또 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그때도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해치 않은 것도 있지만 요나단과의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는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 다윗 역시 요나단과의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서로에게 대해서 신실하고 또 서로에 대한 약속을 잘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우리 교회의 믿는 자들끼리도 또 우리 자신도 어디를 가든지 신실한 사람,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또 이렇게 기억하고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두 가지 약속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약속,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약속,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내고 또 알려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이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켜내는가 보면요. 먼저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아버지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이틀째, 원래 초월삭 때 3일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이틀째 다윗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 다윗에 대해서 묻습니다. 27절에 보면 어찌하여 다윗이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않느냐 하고 묻지요. 그러니까 28절, 29절에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행동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여기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가족과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자신이 그 다윗의 요청을 허락해서 베들레헴으로 다윗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말은 평소에 안 그래도 다윗을 좋게 보고 다윗을 돕는 요나단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 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드는 것을 안 좋게 보고 있었는데 또 요나단이 다윗의 편의를 봐주었다 이 말을 하면 이 사울 왕 입장에서는 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아버지의 심기를 잘 알면서도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말을 지금 사울 왕에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유리하면 지키겠다 하다가 또 불리하면 못 지키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유리하더라도 또 불리하더라도 지키는 시실함을 가질 때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람 앞에서 한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마치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어기고 또 지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힘들고 불리하면 약속한 바를 깨뜨리고 달아나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렇게 참 우리가 이 요나단처럼 또 다윗처럼 믿음의 공동체 또 믿음의 지체들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의 한 약속들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비보시고 또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보면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약속한 대로 말하였고 두 번째로는 다윗을 위해 사울 왕에게 변론을 합니다. 32절을 이렇게 보면요.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아버지 흥분하여 있는 그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다윗에 대하여 변론을 해줍니다. 사실 이 말을 할 때에 이미 사울 왕은 아주 이렇게 극히 노하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 그래도 이 다윗을 편들고 있는 요나단을 향해서 이 회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요나단에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반미치광이 상태의 사울 왕 앞에서 요나단은 다윗은 죽을 일을 하지 않았다고 다윗에게 왜 이렇게 행하는가 하면서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의 이 모습이야말로 죄인인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모습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중보하듯이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변호하는 요나단에게 격분한 사울왕이 33절에 보니까 단창을 던졌습니다. 참 아버지로서는 사울왕이 아버지로서 요나단에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막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지금은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 또 불구하고 또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하는 일에 힘을 쓰는 이런 모습, 참 바라는 것은 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요나단과 다윗같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동역자들을 위해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뿐 아니라 목숨이라도 내어주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정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또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그 아픔과 힘듦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먼저 다가간 것처럼 또 먼저 다가가서 먼저 베풀고 끝까지 돌봐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요나단이 되어주고 서로의 요나단이 되어주고 서로에 대해서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또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우리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말을 하고 다윗을 변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울을 떠나가며 다윗을 위해 슬퍼합니다. 34절인데요. 여기 보면 요나단이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로부터 벗어난 것은 사울이 너무나 흥분한 상태라 자식마저 알아보지 못하고 창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유도 이유지만 더 큰 이유는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 사울의 관심은 아버지의 왕으로서의 권리와 권세를 누리는 것에만 있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장면이죠. 아버지 사울을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아버지 사울. 그런 아버지 사울처럼 나는 살지 않겠다. 또 이렇게 하고 떠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할 때 함께 그 길을 가지 않고자 한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가 지난번 전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가족이 있는 세속 도시를 뒤에 두고 천성을 향해 떠나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뜻과 다른 길이라 할 때에 참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결단을 한 것이죠.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뭘까요? 사람이 그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트렌드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알아가는 이 요나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는 요나단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킵니까? 다윗과 약속한 대로 사울에게 말했지요.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사울 앞에서 다윗에 대해 변명을 또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이 아버지 사울 곁을 요나단이 떠납니다.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의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요나단 같은 다윗 같은 지체들을 발굴하고 또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